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훈련시키셨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계명의 하위법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 다시 말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직접적으로 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계명의 핵심이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밝혔습니까?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천까지 갔다 와서 그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별의별 말을 다 하잖아요. 자기들 생각을 더해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한 사람들은 누굴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밝혀지잖아요. 그들의 이름은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분명히 밝혀지잖아요. 어디서 밝혀집니까? 12사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한 70명 모였을 때 제자들을 2인 1조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전도팀을 내보내잖아요. 왕국 복음을 전해라. 어디만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집에만 찾아 들어가라.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만.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았거든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또 강제로 이주시키고 막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전도팀을 내보낼 때 2인 1조로 내보낼 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정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내보내잖아요. 내보내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근데 주님이 그 명령이 있어요. 부탁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평안을 빌고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그 집에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올 때는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훈련시키는 거죠. 내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할 때 병자도 낫고 뭐 기적을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거 밝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실제로 훈련시킨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셨나? 당시에도 내노라 하는 유대교의 상위 그룹이 있잖아요. 부자들도 있고, 뭐 정치권에 줄선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 뭐 혈통적으로, 대대적으로 또 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율법사나 교법사나 다 그게 상위층 계급 사람들이거든요.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기껏해야 공부해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에다가 유대인들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바치는 사람, 무식한 사람 못하지요. 요즘 말로 그래도 공부 좀 하고 빽줄이 있는 사람들이 나지.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도 주님이 다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마태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훈련시킬 때 주님은 무엇을 요즘 말하는 교제를 위해서 훈련시켰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계명, 그리고 계명의 하위법인 율법을 토대로 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훈련하실 때도 마찬가지. 무리를 앉혀놓고 말씀하신 거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빛이라. 소금이 되려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는 것은, 빛이 되는 것은 피조물이 땅에서 뭐 어떤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지만은 소금과 빛이라 직역하신 것은 뭐냐면 이미 타고날 때 소금으로 빛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잘못 실수해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런 부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 완성시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에서 개혁하러 오셨다. 개혁 때까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데서는 이런 율법이나 계명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하위법보다는 그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기 이전에 정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성경을 읽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이건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구나. 교묘하게 말을 뭐라 할까요? 변개시켰다고 그럴까요? 변질시켰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긴 좋지요. 아, 율법이 613가지인데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신명기까지 읽어보시면 발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만큼 철두치 닮아야 돼. 아, 계명이야 10계명이니까 쉽잖아요. 10가지 계명이니까.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하위법이라고 그래. 시행령에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시다가 옥수밭에 가실 때 시장하시니까 옥수수를 따가지고 잡수셨다. 근데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옥수수밭에 가서 옥수수를 배가진 말으라. 따가지는 말란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배고프면 까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밭에 가도 포도를 따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하면 그 도둑질이야. 그 자리에서 내가 먹고 싶을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900년도에 그 뉴욕으로 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저지 가면 가을인데 지금쯤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애플 피킹이다. 그래서 사과밭에 가면 아주 재밌는 일이 있다. 그래서 뭐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뉴저지를 갔지요. 강 건너면 뉴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유대인 같아요. 사과밭이 쫙 있는데 사과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마음껏 따먹으라는데 근데 호주머니에 넣고 오는 건 용서가 안 돼. 그건. 그러면서 사과를 따먹고 만약에 가져가고 싶으면 봉투를 하나씩 주고 그 봉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건. 따가지고 가는 것은. 그래 먹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맨날 사 먹어야 되는데
사과밭에 가서 마음대로 따먹으라니까. 이제 막 기껏 먹어야 뭐 싱싱한 사과야 많이 먹어야 두 손을 더 먹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봉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봉지를 하나 주면서 봉지를 뭐 거기다가 이제 사과가 뭐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10개 들어가는지 뭐 7개, 6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이제 한 봉씩 가두면 그 봉지 한 봉지에 딴 그만 그거 돈 내고 가는 거야. 그래도 이제 공짜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구나. 그거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실제로 선택한 제자들을 데리고 사도들을 데리고 여행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옛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하였던 바 있지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혼인한 자도 간음한 것이라.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다. 마침이야. 사도 바울은 마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는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혼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 그걸로 깨끗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한 연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잘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집과 재산은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렇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중한 아내와 신중하지 못한 아내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 성령 밖에는 깨닫기 힘들어요. 성령 받아야 신중한 아내가 누군가, 신중하지 못한 아내가 누군가. 그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혼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하고 혼인하는 자체도 뭐냐?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그 이혼한 여자는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음행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이미 5 남자를 데리고 살았고, 주님 만났을 때는 또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자기 남편이 아니면 유부남이라는 거지. 그런데도 주님이 몰랐으니까.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처럼 철두철미한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거의 한 200년 전에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사상이 꽉 찼잖아요. 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동네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만 뭐라 주님 말씀하시죠? 감추지 말아라. 그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그게 감출 수가 없죠.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 땅은 그분이 발등상인데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감춰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중한 아내는 누가 신중한 아내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여자는 신중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고 또 남자다운 남자,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남자,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인지, 어떤 남자가 그 이름이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남자인지, 또 어떤 여자가 신중한 여자인지, 신중한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자인지, 어떤 여자가 그 이름이 하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생명호흡이 나왔잖아요. 그 생명호흡이 나온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그 자문서에 보면 어린아이도 말씀을 증거해 보면 대본 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말하면 그게 뭡니까? 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주님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남자나 여자는 똑같아요. 중심 무대에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사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그걸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안 읽고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읽어야 알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청망도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 뭐 떠드는 거, 그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들. 속지 말란 얘기.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실전, 사실이란 얘기. 너희는 또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희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맞지니라. 또 주께서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맞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라. 선제 이사야가 분명히 마지막으로 선포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땅으로도 맞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맞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입니다. 이미 선자들이 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으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면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 이상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온다. 악이 뭐예요? 변명, 핑계대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자꾸 말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죠.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 그러시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희 우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외투까지 갖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일미료를 가자고 하거든 이 미료를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너에게 빌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들이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성령 받은 사람 참된 모습.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온전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온전하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100% 믿으면 100% 순종하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내가 그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바보 아니야. 그 천치 아니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다. 성령 받아서 거룩이 완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